수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미 반 지나갔어요. 그렇죠? 빨리도 지나가죠. 그런데 벌써 지쳤으니까 우리 주님을 함께 의지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허공한 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허공한 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만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의 묵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갈 것인데 일단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미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살필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 마음의 태도가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가족부터 Alright. 5장 8절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3절부터 시작합시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대의 과부들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었던 과부를 대하실 때 그 아들을 일으키는 것은 그 아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의무를 책임지고 섬겼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을 사용하여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의 부모를 서포트하는 것은,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얼마나 긍휼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관대하신 마음이십니까? 귀한 마음입니까?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데 믿는 자들이 안 하면 되겠느냐? 믿는 자들이 교회를 핑계대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맞느냐? 교회에다가 돈을 바쳤다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마음을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버립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가족을 놔두고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족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자기는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파악하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손해를 보았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상 위에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마리아에게 불효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돌봅니다. 십자가상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마땅한 합당한 사랑과 이 세상의 무슨 사랑, 가장 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때 부모를 향한 사랑은 미움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그렇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 합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장로들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장로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을 돌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로직입니다. 네, 아주 consistent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신 것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의 가족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마리아를 떠날 때 불효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하여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의 가족을 돌보는 길, 그 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 가족을 돌보는 길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생각해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나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들을 섬길 때 참 예배자의 모습, 제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로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불신자들도 당연히 여기는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주님께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특권을 남은 당연히 여기고 어차피 하는 것을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해주심을 어차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